예, 1절, 제가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위를 떠난 새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육신의 생명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 특별히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하늘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더욱더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루도 여러 모양으로 또 힘든 시간 또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저희들 온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위로와 소망,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75편 강의 17번째 시간이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15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75편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나이다. 1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고백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게시된 여러 이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의 역사적 배경은 기억나십니까? 배운 지가 꽤 됐는데,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음, 이민족,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 있는 민족적인 위기의 시간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시편 75편 기자가 말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할 때 이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이었죠. 자,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민족의 침략을 받는 위경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민족에게 계시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죠.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만군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598페이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598페이지. 자, 찾으셨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 세상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는데 지금 누구의 기도의 능력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편 75편,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시편 기자 외에 또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믿고 자 중요한 시기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계속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름들을 배우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믿음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 사바오트, 군대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모든 이름을 다 계시해 준 게 아니죠. 시대를 따라서 계시하셨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러 이름들을 다 알고 또 배우고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지금 성경에 계시된 이름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이미 배웠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마음에서 또 희미해지죠.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에서 또 과거에도 이미 배웠고 알고 있지만 또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일들을 계속하시죠. 그렇죠? 자,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809페이지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9편 10절입니다. 자, 자셨죠? 자, 자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겠죠. 분명하지 않고, 그죠? 안개처럼.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용이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삽니다.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죠. 있는다는 게 뭐냐면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의 존재, 내 삶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아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도우심이 주의 이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편 9편 10절 그리고 시편 124편 8절을 찾는데요. 이 두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혹시 많은 분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암송이 안 됐다면 꼭 기록하셨다가 마음에 깊이 암송하시고 늘 꺼내서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8절 제가 음소거를 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셔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4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죠. 자, 우리의 도움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도움은 무엇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 만물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시편 75편 기자는 군대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의 능력을 알았죠. 그리고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강한 군대가 자기 민족을 침략해 왔을 때 시편 기자는 두려워 떨지 않고 자기 민족에게 계시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시면 안 되고 때마다 시기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상황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적용하는 가운데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정도의 이 군대는요. 천사 둘도 아니에요. 천사 몇이요? 하나를 보내가지고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새벽에 한순간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키셔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워 버립니다. 사환이 두려워 떨죠. 엘리사를 향해서 아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 군대들이 선지자와 나를 죽이려고 군대들이 에워싸 버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합니다. 왜요?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였거든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늘 불말과 하늘 불병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믿음 없는 사환의 눈을 열게 하사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그 사환의 눈에 뭐가 보여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동화가 아닙니다. 환타지 영화도 아니고 환타지 소설도 아니에요. 실제 영적인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뭐로 사셨습니까? 피로 사셨죠. 아들 핏값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하늘 군대들을 보내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이에요. 자,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자, 잠언 18장 10절. 찾으셨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도 꼭 암송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영광을 위해서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때마다 일마다 어떤 위험한 일들이, 그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실패와 넘어짐과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로 피해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무익한 싸움, 아무 의미 없는 싸움, 그런 것들은 피해서 우리가 피난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와 믿음을 우리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213페이지,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4절.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같이 읽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로마 109장.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엄청난 목적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자,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게시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지금 배웠죠. 기억나시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홍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딱 이르니까 물이 보이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물을 먹어봤더니 먹을 수 없는 무슨 물이에요? 쓴 물입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3일 전에는 3일 전에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입술에서 3일이 딱 지나자 그 입술에서 동일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방책을 주시죠. 그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가지를 그죠?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집어넣으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 먹을 수 없는 물이 무슨 물이 돼요?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이 계시되어진 문맥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치료와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병이죠. 그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마음의 병,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환경에 따라서 정함이 없죠. 특별히 조금만 어려운 시간, 조금만 힘듦의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낙담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 우리의 믿음이 없는 마음,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그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온전케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이걸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병 걸렸을 때 우리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막 병났을 때 막 산신령에게 빌고 정화수 떠놓고 막 비는 식으로 그죠? 하나님을 뭐 우상단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너무나 중요한 이름 배경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걸쳐서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그리고 더 심화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두 말씀 제가 연속해서 강조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찾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뭘 치유하셔요? 배역함. 그 배역함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과 언행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자, 여호와 라파라는 이 이름과 함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시고 연결시켜서 배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찾으셨죠? 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고치겠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대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의 입술의 열매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21절이요. 불평만 쏟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20절,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뭐하지 못해요? 안정치 못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뭐와 같다고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러분 막 큰 폭풍우가 불어가지고요. 바다가 뒤집어지죠. 그죠? 바다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도, 어떤 물이나 웅덩이도 호수도 어때요? 잔잔해 보이다가 폭풍우가 불지 않을 때는 잔잔하다가 어떤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강물이나 웅덩이나 저수지나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가라앉았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지죠?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주어지고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면 평강하다가도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과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서, 그죠?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메맞고 깊은 습하고 춥고 더러운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몸은 쓰려오고 먹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 곳에서 자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 텐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손과 발에 쇠사를 차고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쁨이라면 그것이 진짜 기쁨인가요? 형통한 삶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조금만 어려운 삶만 지어지면 하나님 앞에 낙담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찬양의 소리가 그쳐버리고 감사의 소리가 그쳐져야 하나요? 우리가 기쁜 일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 여기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그랬죠? 그죠? 그 입술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으셨죠?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항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항상이에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엇이에요? 입술의 열매.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짓습니까? 목사가 짓나요? 하나님이 지으셔요. 하나님이 지으셔요. 항상 찬미의 제사. 욥은 이 찬미의 제사를 드렸죠? 자, 이것이 신약 성경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뭔데요? 일어나는 모든 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내 육신의 눈에는 당장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당황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건 허락하셨건 의도하셨건 모든 게 범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최고의 의사십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우리 마음의 죄병, 불신의 병을 고치시는 최고의 의사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5주째 반복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요동하는,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그 더러운 물과 같은 내 마음을, 안정된 마음, 일관된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미의 그 제사를, 그 입술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된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11번째 원망 사건까지 배웠죠? 지난주 11번째는 뭐였습니까?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니까 힘들잖아요. 아니,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는데 왜 힘들게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갔더니 그들은 거인들이고 장수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지금 그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또 조금만 돌아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방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노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복음으로 연결시키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이 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옛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자, 불평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듯이 우리는 사탄에게 물린 사람들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 아담이 뱀에게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물렸죠. 우리는 그 후손들이고, 자, 우리도 뱀에게 물린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그 괴계에 속아서 죄를 짓고, 그죠? 그런데 뱀에게 물린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은 노뱀을 쳐다보는 거였죠. 사탄에 물린,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들이 살 길은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찾죠.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 암송하지 14절부터 읽고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 앞에 두 절도 같이 오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죠? 자, 광야 시대에는 높뱀을 쳐다본 줄 살았죠. 자, 신약 시대에 자, 모든 사람들은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볼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12번째 사건을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 238페이지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는 자, 불평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이란 말은 나오잖아. 그런데 앞에 있었던 11번에 걸친 불평과 원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자, 11번째는 그래도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고 불평과 원망이라도 했죠. 여기서는 와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상숭배로 돌아서 버려요. 얼마나 폐역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자들의 꿰매 넘어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과 혼음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음행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누구의 괴책입니까? 이것이 바로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죠. 바로 복술과 점치는 발람 때문이죠.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하여 모압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걸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5절에 나오는 그 발람이라는 복술가,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모압 왕은 누구예요? 발락, 발가락 할 때 발락이죠. 그리고 복술가는 누구예요? 발람, 그죠?
자, 하여튼 뭐 잘 기억하시고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 예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사주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뭘 좋아해요? 돈을. 그래서 이미 마음은 탐욕에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 입술로는 저주를 못 합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냥 축복을 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한 이후에 그 돈이 탐나서 모압 왕 발락에게 내가 내 입술로는 저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서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들이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자 이때 모아방 사람들이요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여사제들과 함께 막 성적으로 그죠 음행을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람이 사주한 대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발람. 그죠? 발람. 당장은 무서워서 자기 입술로는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지만 그 이미 마음속은 돈에 마음이 넘어가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249페이지 249페이지 민수기 31장 16절 찾으셨죠?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쫓아요?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이 범죄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여자들과 함께 음행한 죄입니다. 그래서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나온 하나님이 가장 진노한 사건. 그죠? 결국 12번째 이 모함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음행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원망과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불평이 계속되면 그것이 원망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이제 마음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작은 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 전염병처럼요. 전염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병이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늘 감사하며 늘 힘든 상황에서도 웃고 감사하고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거하고 그냥 입술에서 나왔다 그러면 불평원망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금방 전염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런 과정으로 지금 타락해 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가는 것을 자,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이요?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기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복술가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의미입니다. 18절입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14절입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초대교회 때도 이 발람처럼 마음이 미혹돼서 어떤 자기의 유익, 돈의 유익, 탐욕의 마음에 유혹이 돼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한 사람 유다도 돈에 미혹당했죠. 돈깨를 차고 그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병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유다가 돈깨를 맞고 그걸 관리하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품는 거죠. 그 마음을 보고 사탄이 유혹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서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그죠? 자,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의 길은 율법을 쫓는 사람들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어떤 세상적인 유혹, 탐욕, 세상 재물, 권세, 명예,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 믿음을 버려버리고 고라의 폐역은 뭐죠? 어떤 명예죠, 명예. 그죠? 세상 권세, 권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제사장의 모세의 자리와 제사장의 자리를 구했던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렸던 고라의 폐역.
이 사람들을 지금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마라의 사건과 함께 여호와 라파라는 이 중요한 이름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5주를 할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몇 번의 사건이요? 12번의 불평과 원망의 사건을 장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자, 배웠으면 우리 성도님들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형통한 길, 계속해서 평강의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연단도 하시고, 그죠? 우리가 곁길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또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5주 동안에 배운 말씀대로 그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같이 해보시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러 오리니. 그랬죠? 의인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어디에 있어요? 이름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울 때마다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뢰했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그 불행한 역사가 우리 마음과 삶에 계속되는 거 아시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더욱더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실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유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주 동안에 걸쳐서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배운 말씀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